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예, 다 못 주무셨나 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피곤해 보입니다. 목사님, 힘들어 보여요. 그러면서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저희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안 그런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잠이 부족한 것이지 잠을 못 자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수면 시간이 좀 부족하여 가지고 좀 피곤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제 마음은 늘 평안하고 또 행복하고 감사가 넘칩니다. 또 요즘엔 잠이 부족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머리가 자꾸 빠질까 봐 걱정이 되면서 그러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마음은 새로워지고 또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잠을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내게 그런 어떤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 아버지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와 또 조의로 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 아버지는 이제 한국 나이로 93세, 만 91세를 사셨는데 어쨌든 건강하게 사시다가 노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또 자녀들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시며 잘 살아가는 것 보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저는 이게 복된 죽음이라고 맞이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들, 주님 영광을 위하여 뭔가를 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좀 이렇게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이 땅에서 해보고 싶은 것,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해보신 거 다 하다가 마지막 때 정말 그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다 반대입니다. 좀 더 일찍 예수를 믿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더라면 하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즐거움과 또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번 장례의 상주로 이렇게 주관하면서 제가 정말 눈물로 감사를 드렸던 것은요. 제가 자라면서 그랬어요. 대를 이어 신앙생활하는 가정들, 그런 예배 드리는 가정을 늘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가정을 제일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장례를 통해서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또 손주나 조카들이나 손주들까지도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이런 가정들과 집안들을 이루면서 보고 또 이번에 장례를 하니까 저 잘 모르는 어르신들이 왔어요. 7촌 정도 되신 아저씨들이 이제 오셨는데 내가 목사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계신 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일부러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어느 큰 교회에 지금 섬기신다라고 하는 또 한 분의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자기가 신학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오게 됐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형제들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당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장례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지으셨습니다. 지으셨다라기보다는 오늘 말씀 속에 나온 것처럼 세우셨다.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제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2장에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그 창조기사 가운데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이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짝을 이루어 혼인하여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이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라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제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세우셨음을 믿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너무 당연하고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머물면서 우리와 함께 먹으시고 또 생활하시며 우리와 더불어서 살아가신다라는 것, 이게 바로 복된 가정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형편이 달라요.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많아서 다복해 보이는 가정들도 있는가 하면, 이제는 이제 결혼해서 부부만 있는 가정들도 있고, 한부모 가정도 있고, 홀로 살아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남들 모르는 어려움과 상처와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애굽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남의 가정 밑에서 종살이를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고 고통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된 삶이고 복된 가정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특징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 있게 이 땅에서 너 이런 가정을 이루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시편 127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의 모습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가정들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그런 가정을 우리가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편 이 127편은요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지혜의 왕으로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했을 때 그때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솔로몬은 모든 일에 통달하고 모든 지식과 지혜가 풍성하며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렸던, 부귀와 영화와 쾌락을 다 누려보았던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수백 명의 처와 첩을 거느리고 살았으나 그러나 그가 만족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누려봤지만 깨달은 것이라고는 전도서의 말씀에 보니까 다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다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일 뿐, 이걸 알게 되다 보니까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요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반대로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일은 모두가 다 의미가 없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또 노력하며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1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신다, 이 마을과 사회를 지키신다라고 할 때 이 말은 뭡니까? 이 가정과 사회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그 수고가 헛될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할 때 이 집이라는 것, 바이트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건물과 부동산이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외형적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이라, 하나님을 모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집이라고 할 때 이 집이 가정이 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식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의미하는 거고,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부모님, 그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가정, 이걸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 안에 내 남편에게 있습니까? 아내에게 있습니까? 자녀에게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사업과 이 땅과 물질, 이런 것에 우리가 주된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관심은 자녀라고 하는데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잘 살기를 바라지, 내 딸과 아들이 믿음의 자녀로서 성품적으로 영적으로 잘 자라는 것, 이런 것에는 우리가 별 관심이 없지는 않습니까? 비교해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교회는 겉으로 보이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 물질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가정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 열심히 일하고 늦게까지 수고하지만, 그리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이 밤새며 열심히 지키며 모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 잘 사는 가정을 바라면서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가정은 쉬는 곳입니다. 가정은 잠자는 곳이에요. 가정은 먹고 마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장례를 마치면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왜 이런 생각하기가 쉬려고 하는 거죠. 빨리 저도 이제 김천이 고향이 된 것 같아요. 빨리 내려오고 싶은 마음들, 그런 게 있어요. 집이라는 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집 안에서 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가정에서 잠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평안함과 안식을 의미합니다. 잠을 잘 잔다라는 것, 그 걱정 근심 없이 주님 믿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드시기를 바라요.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여러분들 가정 안에 평안과 안식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심는 대로 거두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저는 늘 새벽마다 성도들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일하는 대로 열매를 거두고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어도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려고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넉넉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앞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요. 하나님께 섬김이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심는 자에게,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넉넉하게 우리가 모든 착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심는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누워서 이렇게 기다리는 이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땀을 흘려 수고하며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할 때 죽게 대하듯이 하라.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 할지라도 죽게 대하듯이 성실하게 살아갈 때, 땀 흘리며 일하며 수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정은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습니다.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같은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그런 가정이에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나중에 40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큰 민족을 이루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약속대로 들어갑니다. 그럼 다 된 겁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가면 다 된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그들이 농사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땀을 흘려 씨를 뿌리고 또 열심히 가꾸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또 우리의 가진 성품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적절한 일기와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과연 수고한 만큼 열매를 맺으며 또 안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은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풍성한 은혜와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저 여러분이 다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이요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인 자녀의 복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은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임을 믿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나의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요,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이 있어요. 왜 자녀들이 많은 것이 복된지를 설명하는데요.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젊은 자들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처럼 가정에 자녀들이 많으면 복되도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옛날에 그 시족사회, 그 가족 중심의 사회에서 자식이 많아야 집안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많아야 일꾼이 되는 것이고 자녀들이 아들들이 많아야 이게 집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많아야 부모가 노년에 자녀들의 보호를 받으며,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부모의 인생의 보험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많아서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이 말들은 그 말 그대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것,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값없이 받은 이것, 우리 자녀들은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선물이요 상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어떤 자녀도 어떤 자식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자녀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알고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가는,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함부로 대하거나 아니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방치하거나 무관심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귀한 보배와 같이 정성으로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이 시간 자녀를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자녀를 향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일평생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믿고 시작.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두 번째는 일평생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요, 이보다 더 우선순위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할 때 이 자녀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정의 자녀 양육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전에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아들 선호 사상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 그리스도인 가정에 아들 2명이 있어요. 아들이 2이나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열심히 자라갑니다. 방학 때 이제 집에 오면 아버지가, 그래, 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물질에 대해 경제관념을 가르치면서 부자가 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치면서, 그래서 저는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돈 많이 벌어라 라고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가정은요, 딸이 2입니다. 딸 2. 지금은 딸이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교회 생활을 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아이들이 잘 커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신학교를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일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부모라면 어떤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후자를 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의 삶은 이 앞에를 생각한 두 아들의 삶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내 자식들은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다니면서 돈 많이 벌기를 원하는 것, 이건 우리의 바람이 아닙니까?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옳고 그거면 충분한 줄 알면서도 저들의 믿음의 삶보다는 이 땅에서의 삶을 더 먼저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부모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고생 없이 살아가길 원해요.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사무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그러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하였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놓고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된다, 선교사가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낳았지만, 내가 기르고 내가 모든 걸 도와줬지만 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아들이요 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축복하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들 가운데는 태의 열매를 기다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낳은 자녀들이 있어요. 정말 많이 저도 함께 기도하며 낳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90세의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시고, 자녀가 없어 눈물로 기도하며 서원하던 한나에게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아들을 허락하셨고, 노년의 엘리사벳에게 요한을 허락하시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태의 열매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이 그들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즉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요 선물임을 우리가 믿고 자녀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축복하는 그런 우리 축복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